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 그 배후에 출중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고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고요.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은 모든 것이 어머니의 덕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귀한 유산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살아계실 때에도 또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머니의 훌륭한 기도와 가르침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어떻습니까?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링컨만큼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였고요. 또 저녁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링컨이 9살 되던 해 병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기 이전에 자신이 읽던 그런 성경책을 유품으로 물려주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여러 번 읽어 이제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가보이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이 책 속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기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어머니의 신앙과 또 유언이 링컨에게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유언은 아니지만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잠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지명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1절 본문은 마사의 왕 루무엘의 말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루무엘 왕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루무엘을 이방의 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루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속한 자, 또 하나님을 위한 자, 또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루무엘은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 왕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가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고 그냥 성의 없이 간단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대상인 경우에는 차원이 달라지죠.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여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무엘은 어떤 자녀였나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서원을 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루무엘의 어머니는 3번씩이나 반복하여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말하며 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 무엇인지, 특히 아들이 왕의 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교훈이 될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아들 루무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교훈의 말씀은 왕의 자리에 있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딸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루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말을 3번 반복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아들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자신의 아들인데 사랑으로 낳은, 육적으로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서원하여 얻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선물의 대가로 어떤 행동을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루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어떠한 소원을 하였을까요? 어떤 약속을 하였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루무엘이라고 지은 것으로 볼 때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자로 키우겠노라고 아마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루무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루무엘의 어머니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마도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보다는 마지막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무엘은 아마 이 어머니의 서원과 자신의 이름을 관련시켜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루무엘과 같이 어머니가 서원하여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하여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오늘의 루무엘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루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 명령과 또 뭐뭐 하라는 그런 긍정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루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의 내용도 무엇 하지 말라는 것과 또 무엇을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내용이 서로 별개의 것, 독립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힘쓰는 것이 곧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배교하는 것을,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자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 흔들리는 갈대에 붙어있는 메뚜기라는 것이죠. 여자에 의해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남자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건만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러게 말년에 노년의 때가 되어서 이러한 이방 여인들에 의하여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서 이방신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앞산에 지어서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자들에게 힘을 쓰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마땅하지 않다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왕이란 존재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빠지지 말고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한마디로 술에 빠지게 된다면 공정하게 제대로 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독주와 포도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통증이라는 말을 했듯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자에게 있어서 통증이라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몰핀을 투약하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환자가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진통제의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삶의 문제로 마음의 근심이나 고통이 있는 자에게 술이라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그 근심과 고통의 문제를 잊거나 간혹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왕에게는 이 포도주와 독주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큰 버스에 비유를 한다면 그 백성들은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요, 운전기사는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운전사인 것이죠. 만일 왕이 입에 술을 대게 된다면, 술을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요, 사고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5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구절은 물론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를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옆에 두고 읽으며 지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며 지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오늘의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 루멜의 어머니는 루멜에게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찾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루멜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게 만드는 그것에 힘쓰지 말고 그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부정문 교훈은요, 긍정문 교훈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힘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자이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그 고통과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살아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서 왕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과 9절에 두 번 반복하여 나타나듯이 그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그들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입을 열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들에 대하여 공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단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입을 열어서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에 사울이 단창을 들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이처럼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입을 열어서 다윗을 위하여 변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기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의 입을 열어 다윗을 위하여 변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입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그들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두 팔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 입에서 나간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한번 떠나보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위에서 떠난 화살, 그리고 흘러간 세월, 그리고 입에서 떠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입을 열어 말할 때에 심사숙고하며 조심하게 됩니다. 일단 말을 하면 주워 담을 수 없고요.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르무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왕의 말이란 어떠한 말입니까? 백성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왕의 의지이며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백성들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정치인들처럼 공수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하고 억울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품은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한 그대로 오늘도 우리의 두 팔을 활짝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르무엘의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딸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르무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에 대하여 우리의 힘을 쏟고 그것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힘을 쏟고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취해 사는 그러한 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열고 오늘도 우리의 두 팔을 활짝 펴서 그 열린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과 선을 베풀며 오늘도 이 세상을 품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위한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대상에 힘을 쏟고 취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두 팔을 벌려 열린 가슴으로 그들을 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며 백신이 하루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복구를 위하여, 사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폭염과 또 허리케인과 태풍과 폭우와 대형 산불 등 각종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상륙한 160년 이래 최강 허리케인이라고 불리우는 로라가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 가꾸고 돌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창조질서 보존과 회복을 위하여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스콘신 비무장 흑인에 대한 경찰의 총격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평화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권건순 권사님과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또 캐태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고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의 루무엘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전쟁과 테러, 가난과 굶주림, 각종 질병, 그리고 차별과 폭력과 착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태풍과 허리케인과 산불과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피해 현장이 복구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데 도구로 쓰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이 시카고 땅에 세워주신 예사랑 선교교회와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셨사오니 오늘도 상위의 동네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친히 그 아픈 한처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모든 경영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경영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서로 떨어져 예배드리며 때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위축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힘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두 팔을 벌려 가슴으로 그들을 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온 세계와 우리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